종말론과 기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1, 2절은 여러분, 숨 좀 고르고. 1, 2절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마지막 때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이슈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가 재림에 대한 메시아가 올 징조의 어떤 그들에게는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예수님 뭐라 얘기를 하냐면 돌 위에 돌들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날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의 문맥의 3절을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24장 1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 여러분 제가 거기 개요를 썼을 때 1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적혀있죠? 간접적 징조. 그 두 번째 9절부터 14절까지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대직접적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 징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직접적인 징조를 얘기하고 싶고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라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 징조에만 지금 눈과 귀와 이 모든 마음들을 기울이고 마지막 때가 어느 때냐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어느 때냐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심혈을 계속 기울여요. 근데 이 직접적 징조가 아니라 간접 징조에 계속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노출하고 이때가 마지막 때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살면 결국에 나중에 여기에 딱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안전하고 흰 옷 입고 배낭 메고 산으로 가서 우리끼리 강강수월래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날짜 계산하고 날짜 맞추고 아니라면 이때가 아닌가 보다 계시를 잘못 받았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접 징조에 계속 포커스를 하다가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죠.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옵니까?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24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할 때에 제자들은 이걸 듣고 뭐라고 여겼다고요? 성전이 무너지면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그래도 아예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느냐 세워지느냐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어느 정도 통찰력을 줍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마지막 때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는 게 지금 이슈입니까? 다시 세워지는 게 이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무너뜨려지는 거, 오늘날에는 세워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공부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 프리메이슨을 연구하고 일루미나트를 연구하는 건 우리의 어떤 그 가려움, 뭔가 더 있겠지 않은 자기의 길을 따라 허탄한 교훈을 따라가다가 진리의 도를 버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것처럼 자기 귀, 자기 눈, 자기 생각에 만족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거 어느 정도는 막 공부할 만하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초엘리트 과학자들이 최종 과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 다른 게 아니라. 첨단 사회, 첨단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USB에다가 자료를 딱 뽑아서 다른 컴퓨터에다가 딱 넣으면 내 자료가 옮겨지잖아요. 이 사람 초엘리트 과학자들이 지금 상상하는 세상이 뭐냐 하면 여러분 혼의 세계에 있는 기억과 여러분 머리에 있는 정보와 여러분 생각에 있는 정보를 뽑아서 컴퓨터처럼 다른 육체에 옮기면 또 다른 내가 살지 않느냐. 그래서 영생을 이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몸은 다른데 내 생각을 옮기고 생각을 옮겨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현대 과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 영생을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면 종교는 무너진다.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만 스스로 할 수만 있으면 종교는 무너진다는 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유엔 미래보고서 2030, 2035, 2045, 2019부터 2055까지 세상을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다 되겠냐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없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치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에 대한 사인을 정확하게 보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중동이 어떻게 되고 있지? 우리는 서진운동을 하고 있고 저기 중동은 동진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하면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그 예언이 딱딱딱 내 안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어느 때에 마지막 때가 오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4절 5절에 예수님이 어느 때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님이 언제에 관심이 없고 먼저 뭐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되어 있죠? 사람의 미혹.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다른 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될 관문은 여러분 다른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고 이 함께 부르심을 이루고 승리해야 하는데 미혹의 그 열매를 보면 딱 알죠. 그 미혹은 뭐냐 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박해는 교회를 세웁니다. 오히려 박해는 교회를 응집시키고 미혹은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건 굉장히 이 분열이 틈타고 마지막 때에 이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이기는 자의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교회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이 다른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유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것은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미혹이 무엇인가? 사람의 미혹. 이것을 분별하려면 여러분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분별. 그럼 영분별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미혹 주의하라면서 그리스도가 있다 하고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하고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직접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은 만나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만나봤어요. 근데 아주 친한 분이 사람이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참 황당한 게 안 쏘글 것 같잖아요. 안 쏘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같이 중보기도 그룹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 국가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와서 석호 형제 예 목사님 그 자네 말이야 예, 두 증인 알고 있나? 두 증인 두 증인 알죠? 두 증인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그래 그 두 증인 내가 알고 있다네. 두 증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다네. 한국에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다네. 그럼 뭐 하는데?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세. 내가 왜 가요? 나랑 같이 가세. 가면 악수 한 번만 하게. 그 사람 악수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고 내려오게. 왜 악수를 해야 되죠, 제가? 악수 한 번 하면 14만 4천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모든 영광 버리시고 스스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내 돈 들여가며 내 밥값 먹어가며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손도 씻어가며 하고 내가 오면 그러면 나 행위구원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믿어요. 목사님 가세요. 이 사람이 딱 한 번만 가서 악수만 하면 14만 4천 원에 든다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가 오라 하든지
자비를 주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또 한 날 또 찾아와요. 한 날 또 찾아와서 석호 형제 그때 내가 뭐 14만 4천 내가 좀 미안했네. 예, 그럼 14만 4천 미안해서 뭐 어떡할까요? 이번에는 내가 뭐 자네도 신뢰할 말이 있어요. 뭔가요? 중요한 건 이 쉐키나홀에 자주 기도하러 오셨던 분이에요. 와서 계시록 6장 1, 2절에 보면 흰말이 나와요. 흰말이 나오는데 내가 흰말을 한번 태워주겠네요. 여러분, 이게 웃는 소리야. 저는 그때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앞에서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이 저한테 형제 흰말을 내가 태워주겠네요. 내가 흰말. 그 흰말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승리 시대잖아요. 흰말을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 흰말을 타면 내가 뭐합니까? 흰말을 타면 뉴욕까지 3초 만에 갈 수 있고 백두산까지 3초 만에 갈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타러 가자고. 내가 꼭 자네가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천사한테 부탁해서 흰말을 내가 꼭 태워주겠다. 흰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흰말 그럼 또 어떻게 하는데? 또 뭐 있어요, 내가? 흰말을 타면 그냥 바닷속으로도 밑으로 지하세계로 쑥 들어간대. 그 지하세계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창세기 때 아담의 인류가 거기에 살고 있대. 지하에 짐승이 땅에서 계시록에 짐승이 땅에서 나온다잖아요. 그거를 보고 살아있대요. 그래.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라서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해요. 심각합니다, 목사님. 자네가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1장의 사람이랑 2장의 사람이 다르다네. 내가 찾아봤어요. 목사님, 1장의 사람이랑 2장의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 자네 역시 고신이구만. 고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고신 중에서도 리버럴한 사람이에요. 고신에 속하면 나는 저 진보 저 끝에 있는 사람인데 무슨 자네는 고신이야. 이 사람이 그러다가 내가 흰말을 가지고 오면 뒷발굽에 지금 차여 죽을 걸세. 이렇게. 아씨. 내가 생명수기의 앞문에다가 흰말 가지고 올 때 자네 딱 보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냈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으시다. 나타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흰말, 제가 만약에 정말 흰말이 와서 내가 타고 뉴욕을 3초 만에 가고 백두산을 3초 만에 가면 여러분 다 태워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태워드리겠습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안 속는 것 같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쏘아가지고 돈 꼬라박히고 헌금이나 돈 내고 돈 받지도 못하고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 이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분별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서 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말이 곧 영입니다, 여러분. 그 영분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뉘앙스,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무엇이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영분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영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곧 영이고 영이 곧 생명이고 그 말을 분별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곳이요. 이렇게 이게 영분별.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이 거짓 교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분별을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르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또 다른 영적 의미.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자신의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고 만민에게 부어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에 따라 인도하고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육신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을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라지는 그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혹은 성육신적인 삶을 산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행하신다. 그래서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영적인 의미는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성육신적인 삶이고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데 이 몸된 교회와 지체를 분열하고 몸된 교회와 지체를 말로 미혹하고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나누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분별해야 할 분별의 미혹의 영인 것이죠.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분별.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것은 영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사람의 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서로 나누게 만든다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교회에 혼미하고 혼탁하고 혼잡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아까 4장 1절 영들에 속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고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제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영분별할 때 왜 사랑을 선포할까요? 그냥 막 다 덮어두고 없던 일로 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넘기자 이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도적 리더십이었고 사도였고 그의 선포는 양과 염소를 가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물과 기름을 가르는 것처럼 반반을 딱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포를 해버리면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 그냥 남겨두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지체의 몸과 부르심이 아닌 사람과 지체의 몸과 사명이 아닌 사람과 몸과 몸이 아닌 사람과 이 교회의 부르심과 부르심이 아닌 사람이 쫙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정말 함께 이룰 지체들이 누구인지 사랑하자 했을 때 부르심과 함께 달려갈 지체가 아닌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그냥 뭐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사도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미혹의 영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부르심을 맡고 있고 그것이 어떤 소그룹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에서 어떤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모이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건 영분별은 그 말의 영이 그 말의 입이 이 교회의 부르심을 세우는가? 이 교회의 지도자를 대적하지 않는가? 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가? 이 교회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가? 이 교회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요. 6절에 우리는 이제 사람의 미혹이 아니라 두 번째 간접적인 징조로 인해 두 번째 우리는 난리와 난리 소문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여기서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에 이것을 예를 갓 쓰고 도포 입고 하시던 분들이 이거를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뭐야 난리요 이렇게 하다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 이렇게 됐다. 근데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은 무슨 뜻이냐? 전쟁과 전쟁의 소문입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이에요. 특히 한반도는 잊을만 하면 무슨 예언이 나옵니까? 전쟁 예언이 나옵니다. 전쟁 예언이. 요즘에도 여러분 유튜브 통해 말들이 많죠.
예언은 열매를 보면 합니다. 예언은 분명한 열매를 보면 알고, 요즘에도 뭐 대환란이다 해서 한반도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그거 우리를 경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분명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을 향해 그런 소리들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많은 무리가 지금 요새 굉장히 일어나고 있죠. 또 한반도를 나와야 된다. 전쟁 예언이나 난리 소문의 여러분 예언의 방향은 두 가지 양상으로 딱 나아갑니다. 강연에 적혀있죠. 두 가지 양상이 있다. 하나는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골방으로 성도를 들어가게 하거나, 전쟁 예언은 두려움을 야기해서 도피시기도 아닌데 도피하게 만들거나 골방의 기도로 들어가게 만들거나,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1년 동안 계속 요한계시록 저한테 배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못 알아들어도 자기들이 투표해서 정한 본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제가 줬다면 저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저는 두려움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화 대답잖아요. 사도 요한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다른 거 뭐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다 두렵다 생각하고, 읽는 책, 들으면 무서운 책 이렇게 생각하죠. 1장에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예수께서 10가지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의 주인은 나다, 나를 믿어라고 10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러한 교회에게 내가 승리를 주겠다고 하는 2장 3장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승리하라 하시고 끝까지 이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4장 5장에 하나님께서 세상 주관자는 나고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단 마귀가 아니라 보좌에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보좌에서 심판이 흘러가고 보좌에서 모든 복음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6장에서 복음 역사가 진행되고 5장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한 강력한 전 지구적인 기도 운동을 통해서 향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갈 때 6장 1, 2절에 아까 그 타는 흰말이 아니라 복음이 승리로 힘있게 뻗어가는 날들이 오고, 7장에 14만 4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14만 4천의 애들, 내 거룩한 성도라 얘기를 하시며 14만 4천을 보여주시고 위로하십니다. 8장, 9장, 이거는 좀 무섭습니다. 나팔장 지나가고, 10장에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펴보고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서 너희는 강력한 교회, 마지막 때의 사도행전적 교회, 1세기 교회, 사도적 기름을 가진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로 두 증인과 같이, 마치 모세와 엘리야 같이 그렇게 내가 쓸 교회로 너희를 불렀다. 13장 적그리스도, 이거 무섭습니다. 넘어갑시다. 14장 14만 4천 또 나옵니다. 또 무서워할까봐. 왜? 앞에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14장 또다시 14만 4천 보여주시고 승리해라,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설 곳은 시온산이다, 감람산에서 날 볼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15장 또 마지막 때의 강력한 대추수를 얘기하고 마지막 때의 부흥을 얘기하고, 16장 나팔장 지나가고 대접장을 쏟아부으시고, 이건 좀 무섭습니다. 넘어가고, 17장 18장 세상 나라는 망한다, 17장 세상 나라는 망한다, 18장 세상에 소망 둔 것들도 망한다. 너희 나에게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은 이 세상이 망하여도 이 땅에 발붙인다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소유로 남을 것이다. 18장 하시고, 19장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 그렇게 무서웠던 적그리스도를 입의 기운으로 한 번에 승리를 하시고, 20장 천년왕국을 베푸시고, 21장 새 예루살렘을 베푸시고 새 땅을 베푸시고, 22장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세상과 위로를 내가 소망을 주니 너희는 마라나타 하며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중보에 집중해서 나랑 교제하는 그때를 꿈꾸고 살자며, 두려움을 주지 않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겨라 하며 승리의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꺾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이기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반드시 이런 일이 뭐 해야 되겠다 합니까? 6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 대한 바른 예언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뭐 어떻게 뭐 하고 이 한반도를 벗어나고 그거는 개인의 부르심일 수 있죠. 모두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세기 교회의 강력한 은사만 풀어질 수도 있고 1세기 교회 오로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1세기 교회처럼 마지막 때의 교회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출연하는데 어떤 역할에 있어서는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교사가 방 안에 가정교회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줬고 근데 그것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제 메시지 내는 것들을 유튜브로 올리고 이 웹상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바른 분별력 없이 뭔가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선포하면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누가 특정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한 이 영분별이 필요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뭐가 지금 주님은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인지 이것을 승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인지 그것을 본문,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바른 예언은 사람들을 도망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전쟁 예언을 선포하고 뭐 환란이 있다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분은 분명한 예언을 선포했고 9.11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고 동성애가 미국에 증가할 것이고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몇십 년 전부터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걸 책으로 써서 공개적으로 내버렸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막힌 것들 내가 지금 마지막 때에 막히고 있는 부분들을 뚫어보겠다고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속사를 그려 보여주는 예언이 전쟁의 예언이고 마지막 때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끝을 찍어주는 것 이것이 또한 이 난리와 난리 소문에 대한 예언의 다른 면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든지 정말 참 예언을 하고 바른 분별을 가졌다면 성도를 골방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도를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7절, 8절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여기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난대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은 앞에 6절에 걸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요. 지금 한 1, 20년 사이에 아프리카 쪽에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기아들과 가난한 자들의 희생률이 30-4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지진 발생률도 보다 보면 10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제는 한 2-3년 전부터 한반도에 지진 오는 거 남 얘기 아닌 거 됐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 딱 뭐라고 생각하면 지금 무슨 때라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에요. 전에도 있어 왔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에 종종 있었던 일. 중세 때 종종 있었던 일. 복음이 지나간 국가에 종종 있었던 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난은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가집니다. 해산의 고통. 내가 알을 낳아봤나?
저는 뭐 이거 하니까 변 누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하루 전에 진통이 오죠. 아닙니까? 맞죠? 뭐 대략 맞다 합시다. 하루 전에 근데 진통이 한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통이 한 번 딱 오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닌 것처럼 재난의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말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시작인데 왜 그렇게 믿음을 흔들려 하고 있냐. 여러분 이 시작 지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으면서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에 귀가 막 커지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에 못 이겨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간접적인 징조입니다. 직접적인 징조가 왔을 때는 공중전, 막 물, 바다, 어디든지 소문과 소문 흔들리고 시작에 두려워하면 끝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시작인데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직접적인 증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징조.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박해는 그냥 박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뭐라 적혀 있어요? 그때라고 적혀 있죠. 그냥 박해가 아니라 그때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그날 그 시즌이 되면 이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아니 박해가 있지 않았나요? 박해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있어 왔던 박해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박해입니다. 여기 본문의 박해는. 그건 뭐냐? 마가복음, 여기는 조금 이거를 성경을 좀 단순하게 시켰는데, 마가복음 13장 9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9절. 여러분들 성경 가지신 분들은 또 펴시고 13장 9절 한번 펴셨습니까? 예. 거기 뭐라 돼 있냐면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어디서 매질한다고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회당에서와 증거입니다. 여러분 뭐냐?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어디에서 매질을 하냐면 지금 회당에서 매질을 하지요. 여러분 회당이 경찰서입니까? 교도소입니까? 재판석입니까? 오늘로 치면 어디입니까? 쉐키나홀이고 교회지요. 교회에서 매질을 하고 박해하는 그때가 온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던 박해와는 전혀 다른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경찰서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의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이냐? 이러한 박해가 있음과 동시에 마지막 구절에 너희가 이를 뭐하여야 하리라? 증거하여. 마지막 때의 직접적인 사인은 항상 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뭐가 찢어지고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는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십시오 라고 하는 복음에 집중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매질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찬송하면서 막 때리고 하겠습니까? 4분의 2박자로? 막 하면서 때리고 하면서 때리고. 근데 중세 때 간혹 가다가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박해를 하면서 찬송을 하는 노래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 이런 이단자를 주님께 태워 올립니다 하고 화형을 시킬 때에 찬양을 막 불렀던 때가 그 중세 시즌에 한번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은 중세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믿는 자들을 회당에 데려다 놓고
잡아 죽이고 때리고 매질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정죄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했던 것은 일본 총독부가 아니라 평양노회였습니다. 평양노회에서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하고 파면하기 시작했고 주기철 목사님을 노회에서 절단시켜버린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튼 그래 일본 총독부가 아니라 평양노회에서 그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교회가 성도를 박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매질할 것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나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마귀의 입장에서는 재밌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들들 뽑고 못 살게 해야 재밌잖아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정죄해야 재밌잖아요. 마지막 때의 박해는 세상이 경찰에 넘겨주는 박해가 아니라 그것도 있어 오겠지만 교회가 서로를 재판하고 서로를 심판하고 서로를 매질하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작은 단위이지만 생명수교회가 이런 시즌들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대로 틈틈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끝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수교회에게 많은 어떤 은사도 주고 복음도 주고 뭐도 준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성경을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렌즈를 딱 하나님 입히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4절, 5절의 단계를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어떤 9절, 10절의 단계를 또한 아주 작은 규모지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닙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별할 때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생명수교회 총회장 되십니다. 예수께서 생명수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의 교단이 되어 주십니다. 교회 헌법이 아니라 성경 66권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교회의 헌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복음 증거에 집중하는 직접적 증거는 복음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겠고 어디에서나 매질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에 직접적인 증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봤죠. 그런데 이러한 박해를 동반한 지점에 전지구적인 배도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또 보면 배교 해가지고 배도가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WCC는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라는 건 전 세계의 목회자와 신학자 중에 아주 소수의 자기 주장하는 애들이 딱 뭉쳐가지고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막 확산은 안 돼서 자기 사람을 모으려고 하겠죠.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가가지고 야 그거 잘못됐다 이놈의 자식들아 예수밖에는 길과 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자기들 안에 뭔가 완전한 이런 배도의 완성적 단계가 오지 않았어요. 이 배도의 완성적 단계가 오려면 반드시 여러분이나 저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할렐루야 이런 박해들이 동반되어야 하는 시점에 배도가 완성됩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거든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어떠며 그러면 언제 이러한 배도의 완성 시기가 오느냐. 15절의 성경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15절이지요. 우리의 도피처를 함께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아까 도망가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언제 도망가며 언제 배도가 완성되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24절에 거짓 선지자와 같습니다. 24절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택하신 성도를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 거짓 선지자가 여기 동일한 부류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1절에서 13절. 찾으셨죠?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또 다른 짐승이니까 앞에 9절에 1절, 2절, 3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풀겠습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 요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사람. 거짓 선지자는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합니까? 이게 여러분 배도의 완성입니다. 요때 모든 사람들을 지금 경배한다잖아요. 요때 딱 사람들을 딱 끌어모아가지고 이때 딱 절하게 한단 말입니다. 절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뒤에 보면 여러분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러한 배도가 완성됨과 동시에 조금 한 텀이 지나면 우리가 그 광야로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가? 어느 시즌인가? 15장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15절 본문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에 있는 자는 뭐 산으로 도망가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에 산으로 도망가고 언제 어느 때인가? 기회는 딱 2번 있습니다. 2번. 제가 보기에 딱 2번 여러분이 도망갈 때가 딱 옵니다. 언제냐? 15절 보면 선지자 다니면 멸망 가증하지 하고 16절에 본문 마태복음 24장 16절 보십시오. 그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때 나오지요. 19절에 그 날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도망가야 할 그 때가 있고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때가 언제인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이라 했잖아요. 요때 한번 딱 도망갈 기회가 딱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제3성전이 세워지는지 새로운 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딱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기 3년 반에 666 표를 주고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하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신장이 세워졌다 하면 그때 도망갈 기회가 딱 있습니다. 그때 도망갈 기회가 딱 있고 그때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알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2번째 시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24장 16절 19절 시즌은 어떤 때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멸망에 가져온 것이 세워지는 것 그거 말고 예루살렘을 딱 에워싸서 성전을 파괴할 때에 막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황제가 그 시즌에 딱 죽어요. 황제가 점령하다가 죽어버려요. 하다가 죽고 장례식을 딱 한번 치르고 뭔가 딱 일시 중단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2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봐라 적그리스도 아니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까 지붕 위에 앉아있던 사람, 옷 가지러 갔던 사람, 옷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그냥 있는 사람, 부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자. 아니다. 봐라 죽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도망가야 된다. 지금이 가야 한다. 이때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라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펠란가 어떤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산 사람들이 성경을 보존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도망 안 갔으면 우리 성경 지금 못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딱 도망갔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은 항상 초림 때 있었던 일에 뭡니까? 초림이 마지막 때 있은 일에 뭡니까? 그림자고 모형이죠. 그러면 이러한 일이 또 한 번 더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 2,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 2, 3절. 13장 1, 2, 3절. 찾았습니까? 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뭐뭐뭐뭐뭐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정복하려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에워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전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도시락을 던지든지 뭘 던져가지고 머리에 상처가 딱 나요. 그때 되면 다 우리가 조금 늙고 저도 늙으니까 너희 중에 누가 던질래? 요런 애들이 딱 도시락 폭탄을 딱 던진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향해. 그때 마지막 때에도 뉴스가 막 나올 겁니다. 막 CNN 이런 데서 적그리스도 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정복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다. 저기 뭐 생명수교회 중고등부 출신이 도시락을 던집니다. 도시락을 맞았으면 도시락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줄만 알았는데 얼마 뒤에 그 상처가 나았다 했죠. 그러면서 온 세상의 발칵 한번 뒤집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자기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때 그 징조가 보일 때 도망가야 되고 그때 마음 약해가지고 알기다 하다가 못 도망간 사람들은 기회가 한번 오는데 누가 도시락을 던져서 적그리스도가 죽으면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도망가야 해요. 뭐 산이든지 굴이든지 광야든지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희 그 중고등부 애들이랑 저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처소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다 준비해놨어요. 얘가 옛날에 사격을 좀 하던 애인데 얘가 멧돼지나 토끼나 이런 애 잡기로 했고 우리 또 주짓수 배우는 애가 중고등부에 2명이 있는데 걔 2명이 이제 또 토끼랑 또 암바 걸고 부러뜨리고 해가지고 잡아오기로 했고 또 이제 나머지 또 여학생들은 이제 라면 스프를 그때 좀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무슨 말 하고 있나? 뭐 하다 됐지? 아무튼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오늘 본문 24장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왔던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대한 모든 상황, 미혹을 하는 모든 상황을 너희가 이겨야 된다. 너희가 환난과 기근과 지진에 대한 상황을 모두 이겨야 된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는 그 상황, 서로가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고 처벌하게 하고 재판받게 하고 이 모든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는 이 상황을 이겨야 된다 라고 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탁 걸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4절부터 이 10절에 있는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모든 마지막 때의 간접적 상황들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접적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견디는 것보다도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왜냐하면 14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른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해산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것 뿐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모든 것은 복음과 증거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복음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9절,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이르니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한 분별력이 어디 있는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자리,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분별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음의 생명력이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분명한 말씀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선교를 향해, 땅끝을 향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그 열정이 있는가? 이 교회가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는 사람의 미혹도 아니고 들리는 소문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말씀이 복음이 왕로로 돼서 우리를 막 선교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이 교회를 선교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2017년도에 보면 이제 복음이 계속 증가해서 정말 이 말씀의 성취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 통계조사를 보면 미전도 종족 지역의 57개의 국가들이 새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57개.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가 막 복음이 증가 안 된다, 이제 뭐 세상에 뭐 이렇게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냐 하지만 사실은 이슬람보다 기독교 증가율이 지금 더 높습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 한 해씩만 해도 9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에 90만. 이슬람이 증가하는 것은 그냥 애들을 많이 낳아서 그래요. 그냥 낳고 먹고 낳고 먹고 낳고 해산의 고통 와 하다가 그냥 많이 불어난 거고, 복음주의에 있고 복음의 생명이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있는 성도들이 90만 명이나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한 해 IS 이러한 어떤 우리가 박해 소식도 듣지만 지금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소식은 이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흥 국가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들은 이슬람 국가는 지금 한 해에 300만 명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300만 명. 이걸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복음이 뚫어내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모든 학자들과 모든 선교사들과 그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도 1949년에 100만 명으로 시작했다가 2000년대 중반에 1억 명이고 지금까지 1억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고 2030년에는 통계를 조사해 보니 2억 4천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걔네들은 몰라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14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들이 왜 이런 일일까 하고 조사를 해보고 막 연구를 해봐도 아무 답이 없어. 단 한 가지 딱 답이 나왔는데, 콜트홀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선교 이제 그룹에서 선교 전문가들을 놓고 이거 어떻게 막히고 있고, 이런 사역 막히고 있고, 저런 사역 막히고 있고, 이런 복음 전도 막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세계 선교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선교 중에 가장 이 복음화를 높이는 것은, 거의 독보적으로 유일한 것은 기도의 집 선교다. 기도의 집 선교.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그곳의 정사와 권세를 뚫어내고 묶어내고 복음 영파할 수 있는 영적 기류를 만들어요. 기도의 집 운동과 기도의 집 일들이 중국에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그 복음 증가, 중국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하교회가 늘었을까?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를 했다. 우리는 쉬지 않는 예배를 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예수를 믿은 바로 태영인 그 국가에서 어떻게 복음화율이 4%, 5%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모르겠다. 근데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를 했고 쉬지 않는 예배를 했다. 그러니 예수께서 직접 방문하는 일들이 있고 예수께서 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고 예수께서 저 선교사를 찾아가라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기도의 집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한 이 공산주의 국가와 힌두와 무슬림을 뚫어내고 예루살렘까지 갈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기도의 집을 일으키고 있고 24시간 개방적인 교회를 일으키고 있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중보하게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오순절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한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일주일, 2주일만 해서 4, 50개씩 기도의 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 때에 부흥이 있을 거다 하면 그거 오순절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1세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모형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은 완성입니다. 1세기 때에 보여졌던 게 그림자면 마지막 때에 보여질 일들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세기에 있던 일들을 알파 시즌이라 얘기를 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오메가 시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처음에 1세기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네로와 같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화형시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전지구적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불사르고 표를 받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세기 때에 사도적 교회가 있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고 오중직임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다면 마지막 때는 완성적 단계로 전지구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그 터가 확장되고 오중직임이 풀어지고 성령사역이 풀어지고 남종과 여종에게 수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입니다. 두 증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18장에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1세기 당시에 오순절과 같은 에베소와 같은 안디옥과 같은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림자라면 마지막 때 전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추수를 이루고 기도운동을 통해서 열방을 뚫어내고 힌두를 뚫어내고 무슬림을 뚫어내고 예루살렘까지 전진하실 마지막 부흥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14장 끝과 15장이 낯을 위두른 천사를 통해 곡식이 거두어지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 예수의 발이 감람산에 닿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발이 감람산에 닿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대로 다시 오겠다 하신 예수님은 감람산에 발을 떼셨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마라나타를 위해 충성할 때에 다시 그 발이 감람산에 닿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 예수의 발이 감람산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예배해야 됩니까? 주 예수의 발이 감람산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복음 전파해야 됩니까? 주 예수의 발이 감람산에 닿기까지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 운동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그럼 이 기도의 집 운동이 어떻게 계시록에 풀어지고 있는가, 그 관점으로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영팀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